오늘 말씀 제목이요. 주의 보좌입니다. 주의 보좌. 오늘 여기에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냥 늘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은혜로 구원받아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의 보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전 우주적으로 큰 역사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시편 89편 14절에서 보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나옵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89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의의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자,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예요. 네. 그러니 그곳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사단은 이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만한 그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의 사자들 3분의 1을 이끌고 천국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저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앞에서 넘어지게 되죠. 패배하게 되죠. 그 큰 용, 옛 뱀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주의 보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것을 자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앉혀졌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찾으세요. 14장. 자, 이사야 14장. 찾으셨죠? 네. 자, 12절로부터 15절까지 합동합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북극집 산 위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 창조주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네. 온전하게 기다렸으면 지금도 루시엘은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지 완벽한 아름다움이라 그랬었어요. 그 하나님도 창조물을 지으실 때, 영의 세계에서 창조물을 지으실 때 루시엘을 가장 아름답고 정성껏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모든 것을 다 줘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보면 마찬가지로 막 밀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막 밀어줘요, 여러분. 양치기로 태어난 다윗과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셨을 때 마음이 합한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세요.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도 열리고 인생도 열리고 마음의 평강도 열리는 것이 하나님 막 부어주십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아래에서부터 나일강 북부까지 전부 다윗에게 다 줘버려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뭐 전략이고 다른 편의 군대이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버려. 분명히 질 전쟁이고 전략상으로 분명히 질 전쟁인데도 이기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훗날에 아내인 동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책사, 모사로 쓰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상당히 아름답고, 그런데 이미 나발나발거리는 인간하고 결혼해버렸어요. 이름이 나발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란 뜻이죠. 하물며 그의 심장을 멈추고 빼앗아라도 다윗에게 줘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혀졌다는 것은요, 루시엘 천사장이 가졌던 그 권세보다 더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영생의 권세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한 것이. 우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나와서 교회 다녀요. 뭐 이 정도야, 그지? 이거 교회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의 합한 자 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어느 순간에, 자, 이게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요, 행위구원론자들이 공격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냐? 아니, 여러분 구원받았기에 순종하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는 가운데, 자, 내 안에 우리로 거처를 삼아졌다는 걸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냥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그냥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면 믿음이 생기는.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때 어떤 분이 내 안에 자정하는가? 어떤 분이 내 안에 자정하기에 천군 천사도 수종을 들고 바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합니다.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자, 2장 6절로부터, 자, 2장 6절로부터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2장 6절부터 11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악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주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에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해야 되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얼른 찾으세요. 2장 14절 1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하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늘의 보좌에서 땅에 처박힌 루시엘이요 세상을 다 속이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짓이란 뜻이죠. 이 속성이 여러분과 한국교회 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가진 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취했을 때 이미 우리의 영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들 땅에 처박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혈과 육을 지녔다는 것이죠. 혈과 육을 지닌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성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였어. 왜냐? 이 거짓된 세상의 신이 이 악마가 말이에요. 5대양 6대주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가 된 우리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모기에 물리니까 말라리아 걸려서 34살의 정보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 나중에 가장 큰 인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하여 연금술도 연구하고 그러다가 황제라는 것들이 수은을 퍼먹다가 머리털 다 빠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은을 퍼먹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시고 오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의 복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나오고 또한 믿음이 자랄 때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의 그 여정은 오로지 하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어진 것 같이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누가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신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 교체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참된 본질을 되찾아냈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데, 택하신 특정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여러분들 그 아들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성경은 통일하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네?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는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우리로 너에게 들어가 거처를 쌓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지 주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여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토록 루시엘이 원했던 북극성 보좌, 북극성 집회의 그 자리, 바로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그러니 교회를 만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이 지구의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 만물 위에 만물을 평정하게 하는 만물 위의 교회, 그 충만함을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 독생자로 오셨는데 맏아들이 되었어. 그런 나머지 자녀들이 있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아빠 아버지, 우리로 다른 자녀들이 되게, 또 다른 형제들이 되게,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네? 이것이 바로 따라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아담의 세계가 영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큼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병들고 유약한 이 육신을 지닌, 네? 그 때로는 많이 한탄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고락 같은, 네? 인생 고해의 바다야, 네? 고난의 바다야,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는 이 육신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근거로, 구원받았을 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는 부활의 보좌, 주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 그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넘치는 곳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시는 우리를 뭐라고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다, 보혈과 부활로 의롭다고 하시고, 복음을 가져다 주고, 복음도 우리가 가져다 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복음,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요. 의롭다 하신 우리가 훗날에 어떻게 되느냐? 영화롭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의 보좌의 기초를 확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근거가 뭐냐? 네?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어짐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으세요. 주를 높이세요. 그러면 주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네? 주를 사랑하세요.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의의 면류관들 쓰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바울의 방법,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 그 실천사항은 나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람을 다스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동등되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권세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었을 때,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지어질 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고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 찾으셨죠? 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이, 이 땅에 충만한 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라. 우리로 거쳐 삼으려 하십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져야 인생도 열리는 거 따라서요. 성경이 열려야 인생도 열립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가리웠던 자가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피역하게 한 사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령의 비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빛에 비친 바 타락하면요, 이런 꼴이 나는 것이, 루시엘 천사장도 사단이 되는 것이. 이걸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밖에 없네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가려졌던 모든 죄들이 사라졌어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자, 읽어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자, 보세요. 성경이 그대로 열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이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조명받아서 성령이 그분들의 마음에 비춰지니까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죠. 주가 빛 가운데 계신, 주가 생명의 빛으로 오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빛 가운데서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따라서 만유와 사귐이, 따라서 만유와 사귐이 있다. 여기 보면 뭐 우리들끼리 뭐 사귀고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유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 위의 모든,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천군 천사들도 하고 다시 사귐이 있고 가장 큰 화목의 제사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방법이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성자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의를 통하여서 바로 주의 보좌에 안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도장이요 하늘의 지혜를 지니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져서 그 에덴의 모든 것으로 10가지 보석, 사실은 모든 보석이라는 걸, 모든 보석을 다 동원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사장 루시엘에게 줬던 것을 아버지는 빼앗아 우리에게 주시고, 네. 그가 앉으려고 했던 모든 것보다 더한 주의 보좌의 기초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성령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분들을 맞아들이고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여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지구를 덮을 만한 의의 열매의 그릇들이 되고 그런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